이 고맙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피조물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한 생명이 주님 앞에서 피어오를 때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변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생명이 피어오르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걸 보시면서 나의 친자식이라면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 눈물이 표현되는. 그래서 저는 그 고맙다라는 타이틀을 묵상하면 할수록 진짜 감히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천국에 가면 훗날에 수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그 아이들의 외침과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는 더 귀하게 서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기에는 저는 책을 쓸 마음이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안 내고 그냥 컴패션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용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이름으로 내지 않으면 부를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들이 더 많이 예수님 앞에 살아나고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면 부를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부른다고. 그래서 이제 제 이름으로 내기로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책을 쭉 쓰는데 마음이 없다가 한 2년 전서부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 한국의 많은 후원자님들이 후원을 하시다가 이 지속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근데 현지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 후원자가 누구니? 라고 물으면 취소된 아이들은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후원자님들이 보신다면 다시 생각을 할 텐데, 그리고 이 하나의 감동과 영향을 미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신다면 후원자님들이 자식한테 손을 놓지 않잖아요. 더 이것을 알게 된다면 붙잡을 텐데 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컴패션이 연락을 오기 전에는 제가 어느 학교에서 가르칠 거냐 하고 집을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집을 보고 있다가 컴패션에서 이제 저도 모르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을 때에 제 마음은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든 쓰임을 받겠지만 제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제 아내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이민 생활에서 많은 일 경험도 했고 사업도 했었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국제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같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걷게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냥 아주 백인 중상층 지역에 들어가서 아이들 그냥 가르치면서 편안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을 걷게 했던 그 걸음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솔직히 그 일들은 중상층 백인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왜 한국 또 미국 문화 언어 다 터득하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게 했느냐. 저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늘 그랬듯이 바른 말을 해주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컴패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아주 확고하게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외쳤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에 컴패션의 철학과 가치관이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가 갑자기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한국 때문에 시작됐고 한국을 위해서 80%의 컴패션의 역사가 다 한국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고서는 접고 한국으로 나와서 컴패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요새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 숫자로 세상처럼 성공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아니라 한 생명, 생명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를 전부 꿈꾸지만 그게 이념으로만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위로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수평으로 향하는 이웃들에게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그리고 그것이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거를 현대어로 얘기하면 평생 교육, 제자 훈련과 두 번째는 복지와 서로 함께하는,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함께하고 그 안에서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세 번째는 선교와 전도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숫자 불리는 걸로 자꾸 가는 것 같다. 생명 살리는 쪽이 아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은 전략과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원칙이 집중됐을 때 하나님이 수를 더하시더라. 이게 항상 열매였다. 근데 컴패션이 현직 교회에다가 예수를 안 믿는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아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해주는 것처럼 먹이고 입히고 사랑을 쏟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것도 선택으로 할 수 있게끔 주말에 오는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오게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도 그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영접을 안 하고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고, 간혹 중에는 이러한 교회 모습이 되었을 때 교회가 그 지역을 완전히 윈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두 다 꿈꾸는 초대교회에, 그것도 초교파적으로 컴패션의 이름을 내놓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그 지역을 윈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이제 외치던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뛰어들게 됐습니다. 뭐 책의 내용에도 나오지만요, 현재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이제 만났는데 얘가 교회 수련회에 아이들을 이제 그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아이가 얼마나 잘 컸는지 이제는 교회 교사 선생님으로 어린아이들을 캠프로 데려가서 전부 3박 4일을 밤을 꼬박 새면서 아이들을 다 돌보고 온 거예요. 돌아오는 날에 제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처음 만났을 때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우석우석 많이 있죠. 왜냐면 지금 외국인이 하나가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집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길로 들어가는데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그냥 울음을 터뜨려요. 저는 뭔가 잘못됐는가, 얘가 뭔가 아픈가 했는데 엄마가 오더니 그래요. 얘가 3일 전서부터 한국에 있는 아빠가 오래전에 떠났거든요. 친아빠가. 한국에 있는 아빠가 온다는 소식에, 그것도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거기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살던 아이 집이 완전히 다 떠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를 아빠가 알고 와서 이렇게 함께 해줬다는 그것에 3일 전서부터 그렇게 눈물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고 저를 만나자마자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둘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얘가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월세를
월세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5만 원, 4만 원. 왜냐하면 그냥 조그마한 단칸방 그 길 옆에 있는 그 방 하나에서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넷이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에 들어와서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교회가 계약을 해서 하는지 이런 걸 전부 하나 의논해서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제 함께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 아이가 수많은 말을 했지만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아빠, 저는 수없이 포기할 뻔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아빠가 생각난다.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아빠가 나와의 항상 만남을 허락했고 그리고 나의 이쁜 옷들도 사다 주고 생일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항상 한국에 내 아빠가 있다고 애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뛰어나지 않아요. 제가 괜찮다 그러거든요. 너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면 된다. 뭐라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이 필리핀은 졸업을 하면 정부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이제는 교사가 될 수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요. 자기가 꼭 들어가겠다고. 자기의 꿈은 자기를 키워준 교회 선생님들처럼 자기도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너무 잘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제가 책에서 쓴 것처럼 이제 얘 졸업식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제가 약속한 것처럼 아빠 대신 한국에 있는 아빠가 너를 졸업식에 가서 축하해 주겠다고. 저는 한국에 아무 연고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참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교만하고 내 방법을 생각하고 사업도 했었기 때문에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누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하기를 원했어요. 수많은 조언들을 해줬어요. 많은 분들이 만나서 아이디어를 막 내라. 그래서 무조건 후원금 걷어라 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뭐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대요. 저는 그때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는 컴패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저는 그렇게 편법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건 컴패션이 잘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NGO가 하면 더 잘합니다. 컴패션은 양육만. 이렇게 고집을 피우더래요. 저도 몰랐는데 2, 3년 후에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본인들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년 안에 저 사람 떠날 거다. 저렇게 고집이고 저렇게 원칙주의고 저 한국에서는 머리를 막 써가지고 어떻게 쓰든 후원금 걷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뭐 바르게 하겠다. 지금 걷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좀 물어봤어요. 주변에다가 이 컴패션에 이렇게 좋은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해서 참 좋은 사람 대달라 했더니 저한테 딱 들어오는 게 차인표 신혜라가 나오더라고요. 차인표 신혜라 정도면 우리랑 함께 할 수 있겠다. 근데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난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만나게 해달라고. 솔직히 만났어도 무슨 말을 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선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책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이제는 수천 명이 되어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차인표 형제가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칙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간다 하는 걸 알았어요. 같이 동인도를 갔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누가 오던 뭐라 했냐면 첫날 버스에서 교회 프로젝트로 내리기 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배경에서 온 아이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의 수많은 배경은 매춘가, 쓰레기장, 노예, 채석장, 아이들의 사랑이라는 사자를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만 나이가 들면 상대적인 빈곤 아래 억눌려 있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옵니다.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 단 1초가 됐던 10초가 됐던 한순간의 안아줌이 됐던 저를 위해서라도 그 순간만큼은 작은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마치 주님이 바라보듯이, 마치 주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듯이, 마치 그 주님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겨듯이 꼭 작은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장 힘든 삶을 겪게 될 때에 그것이 떠올라서 이 아이가 그것을 같이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아니 목사가 저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 저거는 안 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사 외우듯이 외웠대요. 버스 내리기 전에,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만나러 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대요. 근데 차인표 씨 성격이요, 이 솔선수범이에요. 예. 뭐든지 뭐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혼자 제일 먼저 움직여요. 버스를 딱 내리더니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더니 맨 앞에 있는 인도 아이를 딱 보고 본인이 이제 몸을 낮춰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딱 하는데, 그 아이의 눈빛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 아이의 눈빛에서 마치 하나님이 차인표 씨에게, 본인에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인표야, 40년 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대변인이 되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인표 씨가 그 순간에 아이를 안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표 씨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는데요. 이건 인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함께하는 컴패션 밴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간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진짜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곳에 그 주님을 만난 거죠. 저는 이게 있어요. 한 사람도 후원자로 보지는 않아요. 감사한 거는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을 주님의 가슴에 가까이 가게 만든다면 너무 벅찰 거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점점 진정으로 간절해질 거다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밴드가 됐던 이러한, 지금 저희가 또 이 자영업을 하고 뭐 회사 임원,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모임이 따로 있고요. 또 일반인 홍보대사들이 있고요. 직장인 뭐 여기에는 뭐 조종사도 있고, 비행기 조종사, 뭐 스튜어디스, 뭐 음식점 하는 분 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 그룹도 있어요. 이 그룹들을 전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들뜨고 기쁘게 만들자. 그래서 그것이 한 생명을 구하는, 한 생명을 너무 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이 아이에게 향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나에게 향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이분들이 더 들떠서 그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살게 되는 이 축복된 모임을 만들자.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많은 NGO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컴패션에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에 나온 거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마치 본인들이 컴패션 대표인 듯, 예, 그 열정과 이 헌신과 이 말하는 이게 그냥 하나의 배워서 떠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모두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저는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네, 그 첫 번째는 제 아내는 제가 컴패션을 한다고 했을 때 저보다 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늘 결혼 전서부터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했는데 이 세 아들을 키우면서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 아이, 남자아이를 키워서.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아동학대의 비디오를 보면서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옛날 입양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 왜 나한테 다시 이 마음을 주십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을 간절히 갖게 하셨는데 제가 나타나서 컴패션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는 저는 원서도 안 넣고 면접도 안 했는데 짐 싸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아주 풀로 저를 아주 서포트했죠. 전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어른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명감으로. 애들은 어떠냐. 저희 애들이요. 진짜 제가 보면 저는 아빠로서는 참 점수를 잘 못 줄 것 같아요. 1년에 반 이상 집에 없고 요새도 일주일에 한 끼를 집에서 먹어요. 한 끼.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진짜 형편없는 아빠죠. 그런 아빠인데 아이들을 이제 현지에 데려가고 자기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이제 2차례, 3차례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이 얘기해요. 할아버지, 아빠.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교로 가기 전에 뭐라 했냐면 아빠, 나는 늘 할아버지와 아빠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신앙에 제대로 나도 살아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컸습니다. 근데 뭐라 했냐면요. 나는 이제 대학교로 갑니다.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조금이라도 아빠와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요. 애들이 저는 그렇게 잘 커준 게 진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전을 현지에서 받아가지고요. 하나이는 내가 나중에 의료 선교사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뭐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너무 분명하고요. 네. 제 마음은 이거예요. 제 간절한 마음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가슴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더욱 간절히.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그 은혜에 벅차서 내 삶이 너무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후원자 한 분 한 분들이 그 마음으로 가득가득 점점 채워진다면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러면요 저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가고 본인이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차인표 씨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녀온 사람들이 늘 얘기해요. 뭐라 했냐면 2가지가 나와요. 내가 지출하는 어떤 45,000원 중에서도 양육비 중에서 가장 값진 45,000원이라고. 그래서 난 놓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2번째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나는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일에 공부에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이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더 벌고 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뛰어서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들이 다 모두들 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과 동기와 이 복된 삶을 저는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